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불확실함은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런데요, 이 걱정들은 걱정으로만 끝나지 않죠. 보통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이렇게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의문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확신하고 있던 일들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의문이 생기는데도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분명히 의문이 생기고 있는데도 그냥 괜찮은 척 하거나 그냥 모른 척 덮어두는 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만약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걱정과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집니다. 그 걱정과 의심들이 불안을 가져옵니다. 이뿐입니까?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 가중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고, 특별히 불신앙이라는 깊은 수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끌어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진 짙은 안개와 같은 의심과 이 불신이라는 이 늪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하는 것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살펴보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장 앞부분의 내용인데 언제였을까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여정 중이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르비딤이라는 장소였습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서로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바로 또다시 이 광야 생활 중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찾아가 따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답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 르비딤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 하나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모세로 하여금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 반석의 이름을 마사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투었다고 해서 그 반석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17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그때에라는 당시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르비딤에서의 한 가지 시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더 심화적인 문제를 그들 가운데 내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실 물이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아말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광야를 떠돌면서 다른 족속들을 약탈을 하고 전투에 능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말렉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한 이후로 제대로 한번 싸워본 경험도 없고, 이들은 제대로 된 무기나 갑옷도 갖추지 못한 비정규군이었습니다. 근데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이 아말렉이라는 적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굉장히 심각하고 절박하고 위급한 삶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다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를 묻게 되는 더 큰 위기가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이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선택하라, 선별하라, 택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흔히 말해서 쪽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력의 수가, 수적인 우세가 너무나 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대로 싸우려면 우선 충분한 병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최대한 싸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말했나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일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싸워야 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이들 중에는 조금 전까지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하고 서로 다투고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들도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전투에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분명히 믿는 이들이 이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수많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있는 자들을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선별해서 이 전쟁터에 데리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랬을까요? 모세는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실 앞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얘기했어요. 네가 전쟁터에 나가면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산 위에 올라가겠다,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위급한 상황을 두고 지금 무엇을 한 겁니까? 나와 함께 이 상황을 두고 함께 기도할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간 기도의 동력자가 누구였을까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을 선택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필요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채워줄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조금만 내 삶이 힘들고 답답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를 의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마사라는 이름을 붙이셨고, 너희가 이 문제로 서로 다투었다고 해서 무리바라는 이름을 또한 이 가운데 붙이셨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보이고 있는 반응과 행동과 그 대답을 통해, 말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그 장소에서 내 인생의 르비딤 앞에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큰 어려움이 생기고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안 도와주고 계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에게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니신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라는 믿음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여기 보시면 승리라는 말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의 고백이에요. 이 당시 시대 때 깃발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각 군대가 군기를 들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깃발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깃발인 것이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에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고백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승리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해 있는 자인가?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사실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여러분의 르비딤은 어디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또다시 내 마음에 확신이 사라지면서 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이, 너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돌아보고 결단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맞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이 여호와 니시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항상 확신하라.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이 전쟁의 승패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산 아래에 있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아말렉과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사람을 택하여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터로 나가려 하듯이 우리 또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듯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맡겨두신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여러 많은 만남과 여러 많은 관계의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가야 됨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치열한 전투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의 그 모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산 꼭대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은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는 모세의 두 손 위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자신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들이 이기기 시작하고 점점 팔이 아파 손이 내려가기 시작하자 자기 백성들이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두 팔을 형식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이 너무나 아프고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절박하게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들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향해 내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가 산 꼭대기 위에서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제목들을 쭉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오늘 본문에 발생합니다. 12절 전반부를 보시면 모세의 팔이 어떻게 하매? 피곤하매.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팔이 아파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 또한 때로는 지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다가도 인생의 문제가 길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정말 공고함들이 더해져가며 피곤해지면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점점 우리의 기도의 팔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팔이 피곤해 점점 내려가고 있었던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해 두셨나요?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가 점점 팔이 아파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가져와서 모세로 하여금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팔을 또 한 사람은 모세의 왼팔을 함께 붙들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냥 팔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함께 눈앞에 죽고 사는 치열한 그 전장을 바라보면서 해가 지도록 끝까지 함께 그 문제를 두고 그들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또 합심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올 한 해도 또 지난 한 주도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각 가정 안에
참 많은 기도해야 될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참 많습니다. 참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나 그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두 손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또 찾아와서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집사님의 그 상황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그 두 팔을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또다시 힘겹게 지나가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그 시간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선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는 자들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점점 팔이 내려갈 때 아말렉이 이기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의 두 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또한 깨닫게 됩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는데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해 두 팔을 펼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모든 일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로 내 마음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내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나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지, 불안하게 만드는지, 하지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치열하게 내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의 시선 앞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적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르비딤에서의 이 상황을 통해서, 전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선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심을 믿으며 전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 그 모습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 전장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치열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사건과 이 장면은 무엇을 하나님이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르비딤에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문제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면서 먼저 내 삶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함께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로 동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르비딤에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어서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니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또다시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상황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는 찬양이죠. 함께 이 시간 이 가사 이 내용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것이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르비딤과 같이 마실 물이 없어서 참 공고한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이 걱정이 우리 마음에 불안이 되고, 이 불안함들이 점점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사에서의 그들의 모습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의 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너무나 상황이 답답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편이신가 아니신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과 삶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먼저 그것을 확인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네가 확신하면서 나를 향해 기도의 그 손을 들라. 점점 힘이 빠질 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으니 너 혼자가 아니니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라.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과 삶과 가정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르비딤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르비딤 앞에서 또다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이 또한 낙심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상황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이 무겁게 짓눌러옵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하나님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북돋우는 그 말들을 계속해 갑니다. 아버지, 모든 눈앞의 상황이 불리해져도 아버지 어려워져도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시간을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가운데 잠시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 마음에 기대하며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인생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마음을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그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성숙으로 긍휼로 은혜로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지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관계의 깨어짐으로, 영적인 침체로 아버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을 하나님 기억하사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의 동료자들이 기도의 두 손을 함께 받쳐들고 함께 이를 기도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하나님 모든 사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또한 르비딤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또다시 마실 물이 없어서 내 생계의 절박함과 내 인생의 육체의 질고와 관계의 깨어짐과 갈등, 하나님 여러 많은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침체 등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르비딤이 마사에서였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망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니신가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금 확인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기도의 두 손을 들므로 여호와 니시 이 모든 사망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로 고통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들과 관계의 깨어짐과 갈등들,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여러 많은 상황으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사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때를 따라 살피시고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니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두는 영적인 승리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안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